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야기가 곁길로 빠지거나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일컬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그래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 처음에는 이쪽 길로 갔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의도하지 않았던 곳에 도착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길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서 결국에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른 길에 들어서야 하고, 그리고 또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바른 길을 가야 하며 결국에는 의도했던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신앙의 경로에서 이탈시켜서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기 위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정표가 세워지지 않은 좁은 시골길을 가다가 여러 갈래로 나뉜 갈림길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길을 모를 때, 고민이 될 때 요즘에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별로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골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오지에 가다 보면 가던 곳이 맞나? 이렇게 할 때 차를 세워놓고 그 동네 주민에게 길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그런 광경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스마트폰이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 주소지만 찍으면 어느 길을 내가 잘못 가더라도 또 경로를 다시 재탐색해서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을 믿고 따라가면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켜놓고도 아니야, 여기 좌회전 하라는데 내 생각엔 직진이 맞는 것 같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가면 결국에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주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전도서 말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해 주는데 뭐가 이렇게 헛되다라는 말을 잔뜩 하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몇 번이나 들어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무려 5번이나 이 한 절 말씀에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모두 12장까지 구성된 성경인데 헛되다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무려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장에, 성경 한 장에 헛되다라는 말이 한 3-4번씩은 나온다라는 하는 얘기죠. 이게 성경의 분위기가 다른 성경의 분위기와는 굉장히 다른 것이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이 되는, 그리고 또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들로, 하나님의 희망찬 메시지들로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리만큼 이 전도서에는 이 헛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가 전도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래서 이 전도서를 과연 우리가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신구약 성경, 이것을 정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경 속에 전도서를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거치고 논의를 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흔히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전도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것을 묶어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시가서. 왜냐하면 시로 되어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혹은 이것을 지혜서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참된 어떤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해서 이것을 지혜서라고도 부른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참다운 의미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때 그렇다면 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는 눈으로 보이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어떤 그런 깊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30번이나 반복되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자기 삶의 경험을 토대로 헛된 인생이 이렇게 우리 삶에는 헛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지만 그런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신앙의 안내서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신앙이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것을 솔로몬의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이었고 그리고 어떤 지혜가 가득했던 사람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우리가 손꼽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분명히 이런 어떤 지혜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재판이나 어떤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을 빗대어 말할 때 솔로몬의 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지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구를 꼽는다 해도 그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것이 귀한 줄도 모르고 그냥 소유하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자신이 누리고 살아갔던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다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헛된 것이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부귀영화 이 모든 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결론적인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일까?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혜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나의 건강,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지식 그 어떤 것도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노년이 되어보고 나니 내가 그동안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귀영화를 그렇게 많이 누리며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이제 내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고 이런 노년의 삶에 다다르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구나.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헛되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봄에는 여러분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근데 봄에 나가서 열매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태도와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심어야 할 때가 있고 또 거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둬야 할 때 가가지고 나는 내가 미처 심지 못했네. 가을 돼서 여러분들 벼를 심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봄에 여러분들 그 한겨울에 그 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심을 때 심어야 하고 거둘 때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날 때가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안에 존재하고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마쳐야 한다는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그 목숨을 다하고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리 인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람을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창조주가 정한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고 그 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동일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인가 적은 사람인가 아니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학벌이 뛰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과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나한테 와야 되겠어라고 부르시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은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제한된 조건 속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죽게 된다면 과연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자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거기에 여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또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그것을 헛되다라는 말 속에 그대로 표출하며 솔로몬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나폴레옹이 군사들 이끌고 상대편 고지를 가다가 나를 따르라 하고 외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고 외쳤다고 해요? 여기가 아닌 게벼 하고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웃으시네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곳을 가리키고 거기를 가서 또 나를 따르라 하고 갔는데 그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가 맞는가 봐요.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오래된 우리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옛날 이야기인데 별로 이제 웃기지도 않은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본다면 그냥 마냥 웃고 지나갈 만한 그런 우스갯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가 목표 지점인 줄 알고 죽은이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다 달려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가 아닌 것이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또 다른 것을 찾아 그때부터 미친 듯이 또 고지를 향해 또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가보니까 그것도 또 먼지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이라도 듣겠지만, 성실한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가본이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영원한 소망이 될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면 성실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인정받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서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냥 게으르게 살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세상 속에서 성실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때로는 큰 슬픔이 밀려오고 허무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끌어오르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자책, 이 모든 것들이 다 뒤섞일 때 나올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아, 다 헛되구나. 그런데 만약 전도서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가르침, 정말 이런 허무한 마음 속에서 나온 것으로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서를 읽게 된다면 전도서는 잘못 읽는 겁니다. 야,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다 누려보고 나니까 다 헛된 것인 줄 알고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런 말 하기 위해서 헛되다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염세주의자들이나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놓은 넋두리, 그렇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정말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그러니 우리 헛된 인생 속에서 그냥 노력하지 말고 그냥 대충 주어진 대로 삽시다. 그냥 뭐 그 힘들게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냥 어차피 얻으나 못 얻으나 헛된 거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즐기며 삽시다 라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들로 모든 것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헛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헛된 것, 이 세상에 가득한 헛된 것, 눈에 보이는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유일하게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마지막 장에 가서야 비로소 결론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 헛된 것뿐인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하신 분이시고 유일하게 죽지 아니하시는, 시간 안에 존재하시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간 속에 갇혀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영원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기 위해서 물질, 학벌, 외모, 권력, 명예,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영원함을 사모해야 하는 그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서 영원하고 싶은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빈 공간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이 세상 안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으니 이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3000% 빠지는 길로 가지 말고 청년의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제 청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청년, 생물학적 나이로서의 청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20대 혹은 30대 결혼하기 전까지 젊은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가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만약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중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말씀이냐, 이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이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그 언어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을 뜻하지 않고 몇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새벽을 말할 때 새벽을 청년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젊고 힘있고 재빠른 병사들을 모집했는데 여기서 모집된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이 단순히 젊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10살이든 20살이든 아니면 50살이든 70살이 되었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인생을 걸어버리게 된다면 인생의 노년에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손에 쥐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때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세계를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넘어 있는 세상의 영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소중히 여길 때에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실질적인 유익이 될 것 같은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나한테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런 유혹이 많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가야만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함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나는 10년은 거뜬하게 살 수 있어, 20년은 더 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말은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지금 남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빈 공간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헛된 것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가득한 세상 안에서도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사람의 본분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고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발견하여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믿음 안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여전히 헛된 인생 속에서 헛된 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해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그리고 기업이,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